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멘. 갈보리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겠노라고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가사의 내용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잘 감당함으로써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찬양을 들으면서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 주일이면 종려 주일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면 이제 부활 주일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우선 이렇게 시작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놔라!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그렇게도 좋았더란 말이냐? 이거 어디서 나오는 말인지 아시죠? 예. 이수일과 신순애라고 하는 우리나라 근대 소설의 한 부분인데요. 실은 이 소설이 원작이 따로 있더라고요. 일본 사람이 쓴 황금야차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이었었어요. 야차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한 번씩 전에 들었던 말인데, 어떤 그런 못된 존재, 도깨비보다도 더 능력이 있는 어떤 괴물 같은 존재, 이런 걸 이제 야차라고 불렀잖아요. 해서 황금야차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물질 만능주의, 돈을 좋아하는, 돈을 숭상하는 어떤 이러한 이제 세태를 꼬집기 위해서 쓴 책이 그 황금야차라고 하는 일본 사람의 소설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그 여자하고 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돈 많은 늙은이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똑같이 이 총각이 공부를 하는데 이 여자가 그때까지 못 기다리고 이제 늙은이를, 돈 많은 늙은이를 이제 찾아가죠. 그랬다가 남자는, 총각은 그 사실을 알고 내가 돈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하는 생각을 알고서 사람이 돌변해서 그야말로 황금야차가 됩니다. 온갖 그 재산을 끌어모으기에 혈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여자는 돈 많은 노인과의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못하고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총각에게 돌아옵니다. 이 총각은 그때는 이미 이제 돈이 많은 이제 거부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태에서 이 여인을 이제 발로 뻥 차죠. 그리고서는 자기 집에 가서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안 보고 봉투도 뜯지 않고 그냥 처박아 두었던 그 여인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뜯어서 읽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신문에 연재하던 소설가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소설은 미완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완성되지 못했어요. 일본 소설.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 조중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수일과 신순애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짝 바꾸어가지고, 그 다음에 내용도 이제 그 뒤에 나머지 내용들을 이렇게 채워 넣으면서 기존의 원작에 있던 내용들을 이렇게 좀 바꾸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수일과 신순애라고 하는 이름으로 신문에 연재가 되면서 그것이 1910년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제가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명한 대사가 그 대사잖아요. 수일씨 하면은 이수일이가 놔라 이러면서 김중배의 다이아 반지가 뭐 이렇게 하는 내용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 여인을 이수일과 신순애죠. 신순애를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 이 신순애는 나의 사랑의 가치보다, 나의 사랑의 의미보다 김중배의 다이아 반지를 더 좋아했다고 하는 그 배신감이 이수일로 하여금 신순애를 발로 찰 때 놔라 하면서 뿌리칠 때에 더 힘있게 뿌리치도록 만들더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사랑의 반대말이 뭐죠?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라고요? 아니에요. 미워하는 마음도 사랑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도. 네. 사랑의 반대말은요, 무관심이에요. 정말로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게 되고, 정말로 저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은요,
아예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관심조차도 없게 되는 것. 이것이 사랑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면 미워하면 미워한다고 할수록 미워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어떤 마음이에요?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다만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 때문에 안타까우니까 그를 미워하는 것뿐이지 그가 싫어가지고 그를 미워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수일이 놔라 하면서 심순애를 차면 찰수록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뿌리치면 뿌리칠수록 어떤 거예요? 더 사랑이 큰 거예요. 그만큼. 그리고 이루지 못한 사랑, 다이아몬드 반지 때문에 이루지 못한 그 사랑이 더욱더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이 이수일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황금야차, 사람들의 마음은요, 이 황금야차라고 하는 이 괴물을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고 변하고 달라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야 어떻게 네가 변할 수가 있어? 하면서 그 배신감 때문에 괴로워하더라 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만 바뀌나요? 하다못해 저 석굴암에 있는 저 돌로 이렇게 쪼아가지고 만든 그것도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변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면서 나 또한 그렇게 어울렁더울렁 변하는 가운데에서 같이 변해버리고 말면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사람으로서의 의미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준이라고 하는, 윤리라고 하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만큼은 변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것이죠. 석굴암을 왜 만들었습니까? 그저 김대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석굴암 만들었나요? 아니죠. 석굴암에 있는 그 존재, 그 돌로 깎아 만든 그 덩어리, 돌덩어리, 그것이 우리나라를 편안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깎아 만든 거예요. 그것이 우리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큰 돌덩어리를 깎아서 거기다 갖다 안치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돌덩어리는 조금씩 변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국태민안,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들을 생각하던 그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변해야 할 것이 이것이다. 또한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이것이다. 이 기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들의 무엇이 변화해야만 할 것이고,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이 변화되어야만 할 것이고 어떠한 것이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이 질문을 오늘 우리들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 그거에 대한 해답을 명쾌하게 주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제목을 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첫 번째 언급되는 인물은 마르다고요. 두 번째 언급되는 인물은 나사로입니다.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인물이 마리아이죠. 이 세 사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에서 과연 우리들의 무엇이 변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들의 무엇이 변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사람은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남매지간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도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세 사람이 남매지간이라고 하는 사실도 재미있는 이야기 내용이지만 더 흥미로운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과도 같은 역할을 누가 하고 있죠? 막내 마리아가 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 또한 우리들에게는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째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흥미있고 의미가 있는 이야기일까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요, 각각 성씨도 다르고 또 출신 고향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물론 이제 비슷한 부분들은 이제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삶의 환경도 다르고 살아오던 과정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예전에는 세대 차이라고 하면 할아버지와 손자 간에 아이고 할아버지 말이 안 통하네요. 역시 세대 차이 느낍니다. 이렇게 세대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세대 차이가 누구도 세대 차이를 느끼느냐 하면 쌍둥이들조차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삶의 환경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치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이 세 남매들, 쌍둥이들조차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 할 정도로 다르게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이 세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다 다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세 남매가 한 부모에게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이 공통점인 것처럼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한 형제요 지체가 되어졌다고 하는 하나님의 태초부터 택정하신 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우리가 한 교회의 공동체요 지체가 되어졌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은 공통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가운데에서도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오늘 새벽에 시편 103편에서도 보았었죠? 예, 103편에 있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식을 다루듯이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혼을 내시면서도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분을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마찬가지로 다윗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우리 또한 그렇게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면목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죄송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그것들을 극복하고 또다시 부모님의 품에 달려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겠다라고 다윗이 시편 103편에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식은 부모이기 때문에 그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잘났든 그 부모가 못났든 부모이기 때문에 그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부모를 귀히 여기는 것이고 그 부모가 내게 얼마나 서운하게 했든 그 부모가 내게 얼마나 잘해주었든 막론하고 부모이기 때문에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아버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다양함 속에서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 하나만큼은 변하면 아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다라고도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에 상처가 나면 다친 부분은 그 한 부분이지만 그 부분의 고통은 온 몸이 같이 느끼고 있죠. 그런 것처럼 지체의 아픔을, 우리 교우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한시바삐 그가 그 아픔에서 놓여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치유되도록 노력하고 힘써야 마땅할 줄로 압니다. 그런 사랑의 실천이 풍성할수록 더욱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구나 하게 되면 그 교회는 결코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에겐 희한해서 입맛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해서 어떤 것은 맛이 있게 잘 먹을 수 있지만 어떤 것은 영 먹기 힘든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해서 아무리 내 입에 받아들이기 힘든 음식이다 할지라도 내 몸의 건강을 생각해서는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내 몸의 자양분이 되어져서 나를 강건하게 해주고 나로 하여금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교인 가운데 혹이라도 정말로 보기 힘든, 정말로 마주대하기 어려운 혹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를 배척한다고 해서 과연 내가 건강할 수 있겠느냐? 그럼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품어주고 그가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품어주게 되면 그 지체가 바로 나의 영적인 건강과 그대로 직결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맹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쓸모없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맹장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에 미국의 듀크 대학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연구팀이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뭐냐 하면 맹장에서 소화를 돕는 효소가 생성되고 있더라. 맹장이 소화 효소의 공장이더라.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서 진화론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진화론자들은 그냥 쓸모없이 진화되어지는 과정에서 쓸모없이 남아있는 몸에 장기가 뭐 200 몇 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처음에 진화론이 나오던 초창기에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거의 다 그때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의학이 발달되면서 아니다. 이것도 쓸모없는 것이 아니다. 저것도 쓸모없는 것이 아니다. 다 필요한 것들이다. 이렇게 밝혀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것이 이 편도선과 맹장이었는데 이런 것들 또한 다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편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몸에 세균이 들어오게 되면 편도에서 딱 잡아주는 바람에 더 이상 우리 몸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게 편도잖아요. 대신에 이제 편도가 좀 부어가지고 아프기는 하지만 네. 이렇게 우리 몸에 있는 어느 장기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쓸모없이 만들어 놓으신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지체들 가운데에도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교회를 제가 여기저기 이렇게 다녀보았었잖아요.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교인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씩. 전도사님, 아이고 내가 뭐 교회에 있어봐야 하는 일도 없고 내가 오나 안 오나 사람들 알지도 못하는데 아이고 그냥 전도사님 나 다른 교회 갈게요. 이런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정말 이렇게 쓸모없어가지고 교회에서 그렇게 내버려두는 그런 존재인가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맹장조차도, 하다못해 편도선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필요가 있어서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비록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는 좀 부족한 듯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 보기에는 약간 좀 그렇다 생각해는 거북하다 생각되는 그런 지체들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너 다른 교회 가! 절대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서 그 사람을 그 보기만 하더라도 내가 그냥 10년 전에 먹은 콩나물 대가리가 서는 그런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어서 우리들에게 주셨다. 우리들에게 붙여주셨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입에 맞는 음식만 먹는다면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먹게 하시고 저것도 먹게 하심으로써 골고루 먹음으로써 우리들의 몸이 건강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적으로도 이 사람도 품어주고 저 사람도 사랑하면서 모두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100% 완벽하게는 못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는 가운데 아이고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제 생각으로는 저 인간 절대 보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가 그물을 내리는 베드로처럼 저 사람을 품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어쩌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끝까지 그를 품어주지 못할런지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을 품어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 저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아직까지도 나를 지금 제어하고 있어서 내가 지금 그를 품어주지 못하고 있는데 주여 이 연약함을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품어주고 사랑하고 덮어주려고 힘쓰고 애쓰다 보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더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결과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과정을 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전도도 마찬가지로 몇 명 전도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말씀을 증거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시죠? 안 믿어요?
예수 믿으시죠? 당신이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을 좋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냉정하게 돌아서는 그 뒤통수를 바라보면서 주여 저 영혼을 어찌하오리까 하나님께 저 영혼을 맡기나이다 간절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전도자의 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이고 저 한다 할지라도 남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만큼이라도 아유 그러지 마. 그래도 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해놓으신 건데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야. 다 같이 따라 하실까요?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 아니거든요. 다 무엇인가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사로와 그 세 남매들은 모두 한 부모를 두고 있는 동기간으로서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지체들을 사랑하고 우리도 그렇게 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동기간이다, 지체다, 형제다, 자매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며 지체를 사랑하는 이 마음만큼은 결코 변하지 말아야만 하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지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변하지 말아야만 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변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느냐?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잘 보이고 싶었겠지요. 제가 예수님을 극진하게 공경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극진하게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자기 만족입니다. 나사로 또한 어떻게 합니까? 주인으로서 손님을 접대를 해야만 할 터인데 손님 접대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어요. 이거 뭡니까? 이기주의죠. 마르다는 부엌에서 일을 하든 말든 다른 손님들은 음식을 먹지 못해서 쫄쫄 굶고 있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은 어찌 되든 말든 상관없이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기주의적인 이기심이요 욕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르다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공명심, 허영심에 의한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나사로는 남들은 신경 쓰지 않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면 된다고 하는 이런 욕심에 의한 잘못을 범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면서 예수님을 향한 섬김과 예수님을 향한 공고의 일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드라고 하는 향유는요, 인도산입니다. 인도에서 수입해 온 향유입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노동자들이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당 받은 거 그대로 모아두면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의 귀하고 비싼 것을 아무런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부을 수 있는 이러한 헌신, 이러한 봉사,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은 마르다의 신앙도 합당한 신앙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나사로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로 권장할 만한 신앙은 아니다라고 볼 때에 마리아야말로 우리들이 반드시 추구해야만 할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시작을 할 때에는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것도 기도 응답받고 저 기도도 응답받고 하면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풍족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복신앙의 수준에서 어느 순간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난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복신앙의 단계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한 수준이 되어지게 되면 그때는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내가 감당할 줄 아는 이런 성숙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마치 베드로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는 베드로와 같이 많은 순교자의 피가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우리들의 것을 드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말아야만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지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은 결코 변하면 아니 되겠습니다. 그러나 변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의 깊이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정도인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수록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변해야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말이죠.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지체를 향한 사랑의 원칙을 늘 변하지 아니하고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간직하고 변화시키고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성숙시켜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요 자매이기에 누구보다도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은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그렇게 우리들을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누가 보더라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힘쓰는 교회요, 누가 보더라도 즐거운 교회요, 누가 보더라도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해야 하는 이 원칙만큼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마르다의 신앙이 나사로의 신앙이 마리아의 신앙으로 정점을 찍으며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또한 그렇게 수준별로 단계별로 우리들의 알고 있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정도는 날마다 더욱더 깊어지고 뜨거워지고 성숙되어지는 그렇게 변화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서 새롭고 살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담대히 나아가는 생명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